인간의 감각기관 중 가장 빠른 반응을 나타내는 기관은 시각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때문에 우리는 시각의 반응 속도만큼이나 보이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것이 기쁨이든 즐거움이든 혹은 두려움이든 그만큼 시각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우리 삶을 움직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보이는 것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산상 변화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단순한 영광에 도취되어 있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일까요? 내 시야를 넘어서 영광 뒤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변화가 부활의 계시임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산은 항상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거나 기도하려고 하실 때 산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제자와 함께 그 길을 같이 하셨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이는 가운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종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나타나신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변형은 단순한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육의 몸에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시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변화에서 인간의 형상으로 가려져 있던 영원하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단번에 보여주셨습니다. 이 번영, 곧 십자가 승리가 장차 다가올 천국의 영광과 재림의 계시 사건입니다. 이 변화의 모습은 후에 바울 사도를 통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권고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변화의 신비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산상변모가 그리스도의 참 부활의 계시임을 인식하고 부활의 신앙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하기 전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온전히 거듭난 부활의 영광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이 내 개인 소유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변화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것을 들은 베드로는 이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생활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작은 초막이라도 짓고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이에 그는 라삐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마치 하늘나라 같아 여기에서 머물고 싶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소망과 달리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산을 내려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그들은 기다리고 있던 것은 세상에 고통받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은 그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영광을 소유하고 싶었지만 그 영광이 존재하는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변화하시고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 위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사명이 영광 가운데 젖어 있는 삶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의 죄악에 맞서 하늘나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개인의 성공과 영광을 위해 집중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성공과 영광을 위해 집중하는 목격을 우리는 하는데 그것을 놔야 합니다. 버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 사용해야 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은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그의 삶을 따를 때 완성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제자들 앞에 펼쳐진 광경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고 그 속에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과정에 들렸던 음성과 같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둔 가운데 한 번 더 들려왔습니다. 이를 통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가 사랑하는 아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복종하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가르침을 믿고 그대로 따라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변화산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머물렀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산을 내려오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함께 내려가 그 고난의 길에 동참으로 함으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그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있다는 뜻도 있지만 그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뜻도 함께 가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철저하게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자발적 희생의 삶이 바로 바울이 고백하는 거룩한 삶의 예배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산상변모주의로 지키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변모가 부활의 계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개인적인 나를 위해, 내가 잘 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열심을 다해 몸 바쳐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기쁨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자발적 헌신으로 걸어갈 때 바로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내 자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넘어선 자에게 시작되어 있는 것이요 인간의 힘을 초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는 시야를 넘어서 십자가의 승리에 천국의 영광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함께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걸어간 길, 우리도 그 진리를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감으로 주님을 꼭 닮아가는 모양이, 모습이 아름답게 빚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